네, 찬송가 210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 말씀은 초대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마다 좋아하는 그 본문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꽤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받고
또 이 말씀 속에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100만 명쯤 모였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를 해보셨을 텐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그러냐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오늘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술을 먹고 왜 저러느냐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 따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다 라고 따지기도 하고, 심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핍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들을 선포할 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수련회나 말씀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목회자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딸에게 민수기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봐라, 이 향로를 잘못 쓰면 다 죽는다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하길래, 그렇다, 죄랑 무서운 거다 하면서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잘 자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 앞에도 말했지만 많게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 뭐냐면 41절을 보면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다라고 합니다.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 자리에 이르는데 누구는 조롱하고 술 취하고 때로는 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응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이제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모여든 것, 모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단순한 말이지만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이게 되겠고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2장 42절 말씀, 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주로 뭘 하십니까? 요즘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원래 교회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즘 먹지는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 오면 세 가지를 합니다. 뭐 하냐면 함께 먹습니다.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또 함께 교제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서로 모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는 또 기도합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주일학교든 모든 모임에 이 교회가 이상하게 먹거리가 있고 간이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42절 말씀이 이제 그들이라고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베드로의 이 가르침,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로 숨겨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해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도 제 아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주제에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을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곳, 다른 곳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액 과외를 받아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절에 가도 없습니다. 성당 가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이 성경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면 성경을 다른 곳에서 배우면 지옥 갑니다. 이만희가 교주다, 문선명이가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이 가르침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교회도 오고 뭐 다른 데도 가면 되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이 4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을 46절에도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뭘 합니까? 이 교회에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죠? 모여가지고, 그래, 요즘 아파트 어디가 좋더노? 어디는 지금 어디 지금 준비하고 있노? 아파트 시세 모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그래, 이번에 인테리어 한다면서 얼마짜리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제하려면 다른 데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차 샀다면서? 요즘 막 제네시스가 좋더라. 부럽다. 이런 차 얘기하려면 재미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누리는 교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밥 먹는 거 레시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건강 문제, 병원 얘기, 그거 재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우린 교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나누는 곳입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믿은 예수 나누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다른 건 얘기하다가 잡담하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지 이러면서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 하러 교회 올 게 아니라 예수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누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들을 그들은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심하면 잡히면 그 사회에서 도태를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반찬이 이게 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곧 오실 그 그리스도를 나눴습니다. 그래,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냐? 어떻게 됐어? 그래, 이 말씀이 진짜냐? 정말 구원이 있느냐?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툭 찌르면 예수님 나눴죠.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세상 어디 가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는 없거든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교회 와서 다른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내 형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떡을 떼며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먹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11시 마치고 이제 12시쯤 밥을 먹잖아요. 밥을 왜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물론 당연히 배가 고파서 먹습니다.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온 이 성찬, 원래 성찬은 식사거든요. 밥을 같이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할 때 요거만한 이 카스테라 같은 거 요거 먹고, 요 조그만한 요
잔에 홀짝, 사실 그건 아니고 원래 밥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 정말로 예배 마치고 밥을 다 먹고 그다음에 축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애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밥을 먹으면서 하늘 양식 같이 먹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 먹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시험 받았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먹거리 문제. 더 나아가서 삭개오를 전도할 때 앉아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다가 삭개오가 그 밥상을 치고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먹거리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먹는 것,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것,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식탁 교제에 들어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무려 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나 식탁 교제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고백한 그 사람만이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잘못된 직업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를 버리고, 때로는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식탁에 앉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곳, 기도라는 자체가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운받는 것, 은혜의 다운로드의 장수가 뭐냐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뭐였죠?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의샤가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설교의 말씀에 기도가 포함되고, 우리의 식탁 교제에 기도가 있고, 권면의 기도가 있고, 위로의 기도가 있고,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요 마침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을 같이 나누고 먹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41절에서는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그 뒤에는 5,000명이,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절에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났습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신앙 자체였습니다. 그랬더니 47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또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 말씀,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꿈꾸며 또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 너무 귀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에서 불렀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제목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와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원수들 아무리 애워싸도 근심할 것 없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이 교회에 임하셔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나누고 먹고 교제하고 이 말씀을 또 증언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